오늘 에스더서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3절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4절을 읽는 것이 아니고 13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고은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한 번 더, 좀 더 크게.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아멘. 몇 년 전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재벌 3세 역할로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나왔었고요. 그와 대항하여 싸우는 형사로서 황정민이라는 국민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펼쳤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베테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대사가 의의가 없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내만 아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멋쩍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의의가 없네라는 그 대사보다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큰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사였던 황정민이가 동료 형사에게 돈을 받고 재벌의 사건을 이렇게 덮어주려고 했던 그 동료 형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가 되겠느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마라. 참 멋있는 말이 같아요. 형사가 돈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가오 떨어질 짓 하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가오라는 말은 일본말로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체면, 자존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체면 떨어질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옆구리에 수갑 차고 다니면서 체면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목사가 들어야 될 말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좀 하지 말자.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이 말이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나요?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니는 우리가 가오 떨어질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 아닌가요?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지으시고 울타리 성벽도 세우시고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오 떨어질 짓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는 좀 세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을 읽었거든요. 에스더 4장은 에스더라는 여주인공이 등장하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두게가 있고 그를 대적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 저 옛날에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군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몇몇을 이렇게 알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는 꼭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위에 있는 몇몇 왕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웠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벌써 3주 전부터 설교를 해오던 것이니까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성령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 명의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시작했던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고레 이렇게 이어오십니다. 물어보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왕 이름 뭐라고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 두 번째 왕은 성경에도 안 등장합니다. 캄비세스라는 왕인데요. 그 고레스의 아들로서 그 왕은 오래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왕이, 그런데 성경으로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성전 건축하던 걸 중단시켰던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상소문을 보고는 잘못 판단하고 중단시키고, 그 캄비세스의 머릿속에는 영토를 넓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공격해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바로 죽는 게 그게 두 번째 왕이었던 캄비세스였는데, 세 번째 왕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미질 잘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인데요. 고레스의 충직한 신하로서 캄비세스가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가문이 끊겨가지고 새로운 왕조, 그래서 고레스 왕조가 그렇게 무너지고 새로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되고요.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을 하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될 때에 페르시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왕이었고요. 네 번째 왕이 오늘 지금 등장하는 아하수에루 왕입니다. 에스더와 하만과의 모르두게와 그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왕이 아하수에루 왕이었고요. 아하수에루 왕 다음으로 등장하는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시대의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번째 포로기한 그리고 세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일었던 때에 그 페르시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그 뒤로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보는데요. 에스더의 위치, 에스더가 언제 사람이지? 이거 알면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에스더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보다도 한 20, 30년 앞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스더가 먼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를 지난주에 먼저 했고, 그리고 그 앞시대의 사람, 한 20, 30년 앞시대의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수르 왕 때에 에스더가 있고, 다섯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등장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 명이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 짓고 그 이후에 성벽도 짓고 부흥회도 하고 나라를 기초를 세워 나갔던 이야기들은 그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저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 바벨론 땅,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니까 그 페르시아 땅 각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치열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웠지만 남아있던 사람들도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모르두게라는 한 유대인과 하만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르두게에게는 일찍 부모를 여인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 여동생이 바로 에스더였고 훗날 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한 사건이 대궐문을 지킨 모르두게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게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면 좋겠고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시든지. 아각 들어보셨나요? 아각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아각이 사무엘서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된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는데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느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옛날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에 가장 먼저 등장해서 그 길을 가로막고 몽가도록 막고 싸웠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잡고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더라.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천하의 아말렉을 도말하여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언이었거든요. 천하의 아말렉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못하죠.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은 아각을 남겨옵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아각은 누구냐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 왕에 대한 고유명사입니다. 애굽의 왕은 이름은 뭐죠? 바로죠. 그렇죠. 예. 아말렉 왕은 아각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고유명사로.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굉장히 진노하시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고 이름합니다. 오늘 하만, 그때 살려두었던, 그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만이 권력을 얻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의 통치자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과 같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는 하만이 궁궐로 진입할 때에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예의입니다. 예절. 우리나라 사극에 봐도 고관 대작이 가마 타고 지나가면 쉬 물러거라 대감마님 지나가신다. 그러면 막 다 머리를 숙이는 게 그게 그날 그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 한 초만큼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한 번이야 모르고 그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3장이었죠. 여러분 3장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장 4절 제가 볼게요. 날마다 권하되, 뭐죠? 말하면 주변에 있는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뭘 듣지 않는다는 겁니까? 절하는 거. 하만에게 절하라고. 야, 이러면 너 요절을 당한다. 너 큰일 나. 너 하만 지나갈 때 절해야 돼.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일까요? 근데 그건 좀 그렇죠? 아말렉 족속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상관인데 절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인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요. 어떤 분은 그게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지만 그게 무슨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작은 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그런 건 우상숭배고 살아있는 분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을까?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그냥 두 사람이 인사 안 했다, 그래서 화났다, 그거 끝났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엄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 혼자 징벌하는 것은 성이 안 찬다 싶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각 지역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왕이 말하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때문에 나라가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왕을 거역하는 이 민족을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는 게 장래 왕의 통치에 유익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생각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통치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민족을 몰살하겠는데 그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하만 자기가 다 돈을 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반지 빼가주면서 네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12월 13일 디데이를 정해서
페르시아 127도입니다. 페르시아가 전국이 전 세계죠.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유대 족속을 다 멸하고,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유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내가 가서 죽이고 뺏어서 내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각도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괜히 그냥 인사 한번 하면 되는데, 또 인사하고 절하는 게 그건 나쁜 거 아닌데, 고관대장이고 상관에게 인사하는 게 당연한데 모르드게는 괜히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지 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속 드는 뾰족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모르게 한번 진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마디 대답합니다. 왜 날마다 절하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인임을 밝히더라.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어떤 재산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건 신앙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굽힐 수 없는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다른 거 다 타협해도, 다른 건 다 손해봐도 이건 내가 굽힐 수 없는 내 신앙의 자존심. 나 유대인이야.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손해가 와도 내가 저 하만에게 절할 수는 없어. 왜 그래? 나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자신의 아이덴티, 정체성.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건 자존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경상도 버전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존심이 뭔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존심이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던 꽃하고 같은 기라. 그 책에 그렇게 되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책이 한 일입니다. 자존심이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과 같은 기라. 와, 그 시골 마을에 가면 그러나 하나 다 있잖아. 옛날에 많았죠, 그죠?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아이. 그런데 희한하지. 그 얼굴 만지고 때리고 웃기고 욕해도 그 아는 그냥 하하 웃고 그냥 넘어간대. 그런데 그렇게 웃던 그 아이가 머리에 꽃만 만지면 살쾡이가 돼뿌리는 기다. 지한테는 머리에 꽃이 지 몸보다 귀한 기라.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자존심이랍니다. 미친년 머리에 꽂고 있는 꽃. 남들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래?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머리에 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나요? 신앙의 자존심, 정체성, 신앙인의 가호. 사람들은 뭐 그것 가지고 그러노?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뭐 이웃들 한 번씩 뭐 저희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1년에 52분이 주일인데 뭐 이번 주일에 예식장에 온나? 우리 결혼식 결혼했는데 온나? 52분 중에 한 번인데 그것도 못 오나? 그것 가지고 뭐 그하노? 예,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게 그게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건 목숨과도 귀한 거, 그거 자존심,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그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그 가오 없어가지고 그 붙드는 신앙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가지고 가오 떨어진 짓 하며 돌아다니는, 그건 우리의 모습 아니잖아요. 비록 돈도 없고 모양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생명 걸고 붙들고 있는 신앙의 자존심, 때로는 그 자존심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융통성도 없네라는 비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존심 때문에 모르드게처럼 생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존심, 우리에게 그거 있어야 하지 않나요? 미친년한테도 꽃 있는데 우리는 꽃 한 개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신앙의 그 자존심,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게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거 붙들고 그거 지키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큰 위기 앞에서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 뭔가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고 한번 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다른 건 다 타협봐도, 다른 건 다 손해봐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나의 신앙의 자존심,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 신앙의 자존심을 붙들었느냐? 위기 앞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붙드는 방법, 저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의식을 가집시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이 다 듣고 4장 1절에 볼까요, 여러분들?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12월 13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한다는 모든 일을 알고, 그리고 옷을 찢고 구월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승통곡합니다. 지금은 위기구나. 지금은 울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제 옷을 입고 통곡하며 이 위기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은 지금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6개월이 더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뭐 6개월 안에 뭔 일이 나겠지 뭐.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지,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위기의 때요, 지금이 울어야 될 때고, 지금은 옷을 찢고 통곡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지, 내일의 문제는 낙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이 정말 신앙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코로나 단 2년 동안에 우리 교회뿐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 인원이 50%로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 회복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주일학교는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뭐 잘 되겠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 지금이 위기의 때, 지금이 신앙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될 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통곡하고 우려할 때, 그때임을 먼저 있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때를 인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와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어렵다, 힘들 거야, 위기다라는 것을만 끝나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황폐화된 이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진 이 땅 속에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신앙의 건물들이 세워지려면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성문 앞에 죄를 뒤집으시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금식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기라고 깨닫고 그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때 에서들은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신앙인의 자신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10년 후가 낙관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가 몰락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지켜보는 정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년 후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불길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몰락했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도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냥 정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존심을 붙들고 신앙을 회복하고 불을 듯 일어나는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면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몰락해가는 한국교회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냥 구경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신앙의 자존심을 내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오 떨어질 짓 하나님 내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얼굴에 먹칠하는 짓거리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자존심이 세워지고 가오가 살아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살아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볼 수 있는 주역으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오 떨어질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에게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이 제목 붙들고 나의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